법을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반주 559장 반주자 아직 안 왔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내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며 최선을 다한 좋은 어머니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갚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 기말고사를 맞아서 시험 공부하느라 심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믿음을 더하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번 학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고 즐겁게 이런 방학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친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하는 소원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건강도 지혜도 우리의 물질 전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야외 예배와 또 점심 식사와 친교 시간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다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아침 굶었더라도 힘은 좀 내십시오.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안 태어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나는 그냥 어머니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또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로 한꺼번에 지키지만 미국에는 5월 8일 이 날은 어머니 주일이고 또 6월 셋째 일요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따로 드리는데 한국에 여론조사하는 거 보니까 어버이날에 직장인들이 선물을 부모님께 뭘 드릴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PC. 아이패드? 와, 신식 부모님이시네. 아이패드 선물하면 좋아할 분들은 아주 신식이고 70, 80 넘은 분들은 아이패드 사두면 그거 어디 뭐 쪄먹을 수도 없고 삶아먹을 수도 없고 처치곤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요즘 뭐니 해도 부모님 건강이 최고라서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기구가 1위, 2위는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현금으로 드립니다. 3위는 보니까 요즘 또 많이 세련돼 가지고 디너 쇼나 뮤지컬 이런 문화 상품권을 드려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손잡고 그날 하루만큼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린답니다. 그런데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불효, 이 어버이날, 어머니날이 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효도를 못한 거 죄송해가지고 참 나름으로는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세 발의 피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인데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불효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허정배 형제 웃는 웃음 속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 한 것이 가장 큰 불효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 젊은 사람 빼고 조금 덜 젊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부모님께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빨리 효도할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한테 너무 까칠하게 한 거.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뭐 부모님은 사랑으로 해주는데도 됐어요. 거기까지. 또 잔소리. 두 번만 더 하면 100번이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을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한 것. 세 번째로는 호강시켜 드리지 못한 것. 호강이라는 게 꼭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으로 떡칠을 해도 부모님 마음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네 번째는 보니까 엄친아 엄친딸이 되지 못한 것. 여기 엄친아 엄친딸만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불효한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어머니 주일이 되면 저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두 어머니가 다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두 어머니 다 기도의 어머니요 또 자식들을 한없이 사랑하는 어머니라서 저는 몇 100%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발표되는 거 있죠. 5월달 되면 전세계 어머니들이 살기 좋은 나라 선정하는 Save the Children에서 이번에 보고한 2011년 어머니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은 어머니들이 살기 좋은 나라 몇 위쯤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등요? 1등? 최하위. 최하위? 그건 아니고 48등이랍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재작년에는 50등에서 48등으로 두 단계 오르긴 올랐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48이라면 남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만큼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한 반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우리가 모두 노르웨이로 이사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국에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오늘 이 잠언 2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 낳은 분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전체적인 어머니 행복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누가 썼죠? 잠언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는데 이 잠언의 핵심은 1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다. 우리 자매들 다 그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비싸고 좋은 목걸이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목걸이는 이 세상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머리에 쓸 멋있는 금 면류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모자요. 우리 목에 걸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솔로몬은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효자입니까? 효자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솔로몬은 효자다. 아무도 없네. 그러면 자동으로 솔로몬은 불효자가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효자였는데 나중에 12살에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또
오랜 세월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략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 교훈을 순종하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 잠언을 썼는데 자기 평생 살면서 지혜로운 왕이었던 건 맞지만 지혜롭다고 해서 반드시 효도하는 효자는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효자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 효자고 IQ 84 이런 사람은 전부 불효자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자기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나를 봐서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잠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게 머리가 좋은 아들,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그런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애물단지가 된다. 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는 자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 멸시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인스 워드도 지금은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자기 어머니가 스트릿잡을 뛰면서 미친듯이 일을 하면서 자기를 키우는데 학교에 오면 자기 어머니인 거 누가 알까봐 창피해가지고 숨고 그랬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우리 미연이 어디 갔나? 늦둥이가 돼가지고 엄마가 학교 가면 다른 엄마들하고 너무 차이 나면 우리 엄마만 아무 죄가 없는데도 다른 엄마들, 젊은 엄마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들을 못 배웠다고 했어, 못생겼다고 했어, 가난하다고 했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내 고집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크고 나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50년대 사람의 사고방식, 60년대 사람의 사고방식이지 지금이 2000년대 그 중에도 2011년인데 그따위 캐캐묵은 사고방식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몸이 아프고 옛날 같지 않을 때 그런 때를 위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것인데 자식들이 치매 걸린 어머니 그냥 저 어디 요양원에 그야말로 처박아두고 1년 내내 찾아가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대학생들 한국에 가면 요 근래에 어머니에 관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한 권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것은 강준만 교수, 여기에서 UW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준만 교수가 쓴 어머니 순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역사를 아주 잘 정리하는 그런 책이 있고,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강상중 교수라고 제1교포로는 유일하게 도쿄대학의 정교수가 된 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1920년대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민족의 자존심 잃지 않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조건 자기 어머니니까 미워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회 속에서 너무나 못 배우고 가난한,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머니가 그냥 부모님 시킨 대로 말씀 보고 결혼해가지고 여러 자녀들을 그 차별과 억압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낸 눈물겨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이런 것은 지난번에 발표된 과학자들이 쓴 글인데, 그거 말고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신현님이라는 작가가 쓴 엄마 살아계실 때 함께 할 것들, 그런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년이 지나도 엄마 생각만 하면 명치끝이 찡 해가지고 그 엄마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아직도 엄마가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30가지, 엄마하고 같이 할 만한 3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 예를 들면 엄마의 생활용품 바꿔드리기, 화장품이나 양말, 속옷 등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것을 돌보지 않는 것들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안 그렇지만 조금만 나이 들은 50만 넘은 엄마들은 보면 아들, 딸이 입다가 이제 헤어졌다고 오래 입었다고 버린 아들 팬티 입는 엄마도 있고요. 양말 구멍 다 떨어진 그런 거 신는 엄마도 있고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는 물불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 쓰는 거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우리의 엄마들이 아직도 이 땅 위에는 많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위해서 쓰는 것은 인색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피를 팔아서라도 헌신하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엄마의 화장품이 떨어진 게 뭔가, 아직도 옛날 구닥다리 시어 지난 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살펴보면서 바꿔드리는 거. 또 살림 돕기, 뭐 어디 갔다가 오면 나도 피곤하지만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거 돈 드는 거 힘드는 거 아닌데 그거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할 일이고, 엄마는 종일 일하고도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림을 도와드리는 거, 생일상 차려드리는 거, 가장 쉬운 것은 엄마랑 함께 있어 드리는 거. 아무 말 안 해도, 엄마 옆에 있기만 해도 엄마는 기쁩니다. 그리고 용돈 드리기, 손으로 쓴 편지 쓰기, 포옹하기, 단둘이 여행가기, 함께 장보기, 목욕탕 가기, 매일매일 통화하기, 그런 여러가지 3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애인과 내 친구와 내 가까운 사람과는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면서 내 엄마와 통화하는데 얼마나 인색하고 내 엄마의 형편을 살피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지를 이 어머니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현임 씨가 쓴 책 중에 가장 어렵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반짝 이벤트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아들 딸로 살아드리는 것, 그 사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기대하는 가장 큰 선물이요 훈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우리가 어머니 날만 맞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옛날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까? 그것은 너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투자하면서도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희생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서 또
또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내가 늙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참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는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인 폴터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어머니의 유형을 완벽주의 어머니, 예측 불가능한 어머니, 자기중심적 어머니, 절친형 어머니, 완전한 어머니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라면 나는 어떤 어머니의 유형에 속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완전한 어머니인데 이 세상에 완전한 어머니라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여러가지 많은 모순 덩어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와 사랑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어머니를 1년에 단 하루만 기억하고 선물 보내고 카드 보내고 나머지 364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평생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이브 사이언스 2009년 5월에 실린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5가지에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도 65세의 미국 남성들보다 미국 여성이 질병이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자녀 양육과 가정일에 도움받을 곳이 날이 갈수록 더 적어집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집에 살면서 당연히 엄마를 도와주는 걸 당연한 도리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공부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엄마는 갈수록 더 고립되고 더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에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또 셋째로 자식은 어머니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합니다. X 유전자, Y 유전자 그렇게 하지만 요즘 최신 유전학에 의하면 딱 50대 50이 아니라 엄마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꼭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는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서 품어주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했는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엄마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엄마가 평생 속섭니다. 아빠도 속썩지만은 아빠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도 많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자식들 때문에 평생 속을 끓이며 살아갑니다. 5번째는 누구보다도 이 지구상에 가장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런 엄마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오늘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낳아준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보장된